하나님의 은혜로 6월을 맞았습니다. 이 6월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이라고 하면 우리 민족에게는 누구나 할 것 같아요. 우리 민족에게는 마음 깊이 새겨진 큰 상처가 있습니다. 대형 사건이 있습니다. 72년 전에 1950년도 6월 25일 날 북한 공산 집단이 우리를 남침한 사건을 우리는 알 겁니다. 일제 치하에서 해방되어서 겨우 조금 지나는 중에 몇 년 지나서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는 황폐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마다 6월이 되면은 나라를 사랑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저는 6.25를 전쟁을 직접 겪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쟁 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고아들과 어려움을 제가 봤기 때문에 이런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의 표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자 하는 표를 정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누구나가 다 자신에 속한 나라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에 살지 않는 이상은 자신에 속한 나라가 꼭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속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적인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수준은 다릅니다. 저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의 형편 조건이 다 다른 것처럼 나라를 사랑하자는 마음은 같아도 표현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한데 묶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라의 법입니다. 법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 나라에 속한 국민들의 도리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이 없다면은 힘 있는 사람들이 권력이나 재력이나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어지럽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법이 있어도 좀 이딴 사람들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법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법이 있어도 막 이용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법이 없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멸치거리 당하는 거지. 이게 세상 이치입니다. 이 법이란 무엇입니까? 강자 횡포를 막아주고 불의한 자들의 선의를 행하는 자를 괴롭히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선한 양심으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게 법입니다. 그럼 모든 백성들은 법에서는 다 평등한 것입니다. 법에서는. 법은 어떤 사람에게 빠지고 없습니다. 법 앞에는 다 평등한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이겁니다.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법을 잘 지키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대통령이고 백성이고 간에 법을 지키는 게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법 어기는 사람은 나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법을 만들어놨으면 법을 지켜야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악법도 법이다. 일단 법을 만들어놨으면 지키는 게 기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살필 것이 이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사명에 충실하게 살자 하는 겁니다. 법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여러분 이거 기본이잖아요. 법 지키는 거는. 이걸 지켜라 안 지켜라 그래 지킵니까? 기본이지. 기독교인들은 사명에 충실하게 살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그리스도인이 뭔지도 잘 모르든지 자신의 사명이 뭔지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 속의 물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냥 남들 하는 대로 환경 조건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은 예수를 자신의 구주라고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런답게 사명에 충실하게 살 수 있게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져 유명한 내용이죠. 여기 나온 에스더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에스더는 이스라엘 땅에서 이방 다른 나라에 잡혀온 여인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나라에서도 타 지역에 가면은 낯설고 물설고 뭐 다 어설픈데 남의 나라에 잡혀온 신세다. 우리가 완전히 다르죠. 그런 분위기에서 이 사람이 왕후가 되었습니다. 왕후라 왕의 아내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잡혀온 신세가 왕후가 됐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상상이 됩니까? 대단한 거죠. 굉장히 복된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나라의 2인자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 유대인들 다 죽여버려야지 이래가지고 계략을 꾸몄어요. 언제 몇 월 며칠까지 유대인들 다 죽여버려라, 이게 딱 왕의 재가를 얻어가지고 공포까지 해버렸어. 이때 에스더는 유대인이 아닙니까? 가만히 죽은 척 가만히 있기만 하면 왕후 자리는 끄떡없어요, 그냥. 근데 그의 부모 같았던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전달해 왔어요. 네가 나가라. 아니, 여러분 에스더 입장에서 보면, 아니, 말을 놔두지, 날 또 건드려, 나를 끌고 들어가,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나라 법은 또 이상한 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리 왕후라도요,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갔다가는 죽을 수 있어요. 쫓겨날 수 있어요. 요상한 법이죠. 아무리 왕후라 할지라도, 아내일지라도 왕이 허락 없이 왕 앞에 갔다가 왕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냥 보따리 싸야 됩니다. 집에 가야 돼. 그러기 때문에 왕이 안 찾은 지 한 달이 됐어. 한 달, 30일이 됐어.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 그 말합니다.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는데 나 왕 앞에 가면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며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아주 귀한 말을 했어요. 한편으로 보면 되게 모질 말이죠. 자기는 죽고 저기 모르드게 에스더는 놔두지 끌고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세상 주한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네가 안 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면 다른을 통해서 구원할 수 있지만 너희 가족은 다 망하게 돼 있다. 네가 왕후의 자라는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때 에스더는 탁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을 하시는구나. 성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인 걸 알고는 있습니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 만나면 곤란한데요. 내가 이래 하니 못합니다. 둘러대기 잘합니다. 기가 막히게 둘러댑니다.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힘든 일이 없었습니까? 그 일을 하나님에게 맡기신 일이라면 피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마음에 드는 건 골라서 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피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기회를 놓친 겁니다. 왜? 내가 너한테 맡겼는데 기회 준 건데 네가 안 해? 알았어. 저리가 딴 사람 맡기겠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자리는 안 나가. 그건 누가 해야 돼, 누가. 하나님 나보고 해라는데. 기독교인들은요, 사명에 충실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자들은 군대 다 갔다 왔고 자기는 군대 보낼 부분이 있을 겁니다. 군인은 유사시에 전쟁이라면 전쟁터로 나가야 됩니다. 그 자리에 죽을 수 있는 자리에 그 자리가.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이 내게 준 사명이다. 난 나라를 지키는 이 사명이다 하고 나가는 게 군인 사명입니다. 나는 군인들을 귀하게 보고 있고 경찰이나 소방원들 가만 보시기 바랍니다. 쫓아가잖아요. 요새 좀 이상한 사람도 있지만은 저는 그런 자들을 귀하게 봅니다. 왜? 사명자들이다, 사명자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 있는 곳에서는 충실한 사명자로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내 있는 곳에는 불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상사가 아주 불교 신자예요. 그런 사람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햇빛이 저 구석에 자기 마음에 드는 거 비칩니까? 다 비칩니다. 햇빛에 다 비칩니다. 아무데나 다. 싫으면 피하면 피하는 것이지. 기독교인들은 죄 짓는 자리 빼놓고는 피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 자신이 있는 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사람들은 대단한 자리를 가려고 하는데 시시하게 여겨진 자리에, 힘든 자리에 가면은 안 알아줄 수 있어요.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어.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어. 남에게 욕먹을 수도 있어. 하나님 날 투입시키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아까 우리 장군도 기도하셨지만은 내일이 우리 현충일인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나라 지킨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목숨 걸었어요. 목숨 걸은 사람들이면 목숨 하나밖에 없는 목숨. 우린 그들의 수고를 잊으면 안 됩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더가 보여주는 모습을 한번 보고 뭘 느끼겠습니까?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 왕이 인상 쓰면 왕후 자리에서 쫓겨나야 되는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에스더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귀한 겁니까? 만약 나갔다가 죽었으면 에스더는 귀한 거 아닙니까? 미련한 짓입니까? 신앙을 지키는 요셉이 인신매매를 당했고 억울하게 누명을 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안 됐으면 실패한 겁니까? 믿음을 지키던 다니엘이 사족오래 집어던졌습니다. 믿음을 지키던 사드락과 메삭 아벤노고 풀불에 집어던 입을 당했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던 세례 요한, 복음을 증거하던 스데반 집사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실패한 겁니까? 살아있어야만 성공한 겁니까?
내가 죽더라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주의 뜻을 따라 나가는 것이 충실한 사명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실감하며 사명에 충실하는 자는 그런 것에 묶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사명자를 살펴보게 되면 양질의 사명자가 있고 질이 떨어진 사명자가 있습니다. 양질의 사명자는 하나님의 뜻을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 보이죠? 눈에 많이 안 띄어.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직장에도 보면 자기 힘들어도 자기가 충실한 사람은 그 직장에 충실한 사명자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야 돼요. 어디서라도 내가 좀 손해되고 어려울 때라도 충실하고 나라의 법을 지키고 하는 기독교인들 충실한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질이 떨어진 사명자는 자기 생각, 자기 이익을 먼저 챙깁니다. 내게 불리하면 안 합니다. 질이 떨어진 사명자입니다. 그런 사명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명자 되면 불신자들에게 욕 많이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한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장은 권력자나 재력가들이 폼 잡지만요, 지금까지 폼 잡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때가 되면 다 보따리 싸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가차없이. 히틀러가 지금 살아있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으킨 이제 푸틴이 지금 얼마나 버티겠어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말로 어떻게 될지.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심을 확신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회 곳곳에 우리 그리스도인을 투입시키신 이유가 뭘까요? 사명자로 살아라. 사명자로 살아라. 내가 너 형편 다 안다. 네 약함을 내가 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의 백성답게 말하고 처신하고 살아라. 이거를 원하고 계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고 살면 어떻습니까? 내 안일함이나 내 만족만을 위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장은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합시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됐다 합시다. 떠날 때 다 싸들어 갑니까? 딸랑 빈손인데 이거에도 옷도 다 벗고 가야 되는데 주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주님 만나면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함에 있어서 국민된 도리를 지켜야 돼요. 국민된 도리. 국민된 도리. 나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욕먹게 하면 안 됩니다. 국민된 도리를 다 지키는 겁니다. 어디 가서라도 국가의 법을 어긋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 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거든 지키지만 저는 안 지킵니다. 법 벗어나지 않으면 철저하게 지킵니다. 저는 지키려고 이렇습니다. 말씀 벗어나지 않으면 저는 지킵니다. 이걸 그리스도인이 법을 지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뭘 맡겼을 때 그 사람이 내가 맡긴 의도대로 하지 않고 대충하고 땡땡이 쳤다 합시다. 내 속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력이나 권력이나 뭘 맡기셨는데 내가 딴짓해서 못하면 주님이 야, 이게 봐라,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는 이게 정말 속상하시겠어요. 사탄은 우리가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게 하려고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야, 너 그렇게 했다가 손해봐, 너 그랬다가 딴 사람한테 조롱받아.
저 아무개 봐. 대충 하고도 잘 살잖아. 부추깁니다. 오, 그래? 한번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럴지라도요. 나는 그럴지라도 비록 내가 손해가 오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남들에게 조롱받을지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리라. 사명자의 자세인 줄 아시 바랍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이 보여줄 자세입니다. 기독교인이. 왜 기독교인이 비겁하게 삽니까? 기독교인이. 왜 기독교인이 법을 안 지키고 엉뚱하게 살려고 합니까? 기독교인이.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철저하게 법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며 나라를 사랑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기 마음에 오신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게 그게 사람들이 안 알릴지라도요 진짜 가치 있는 삶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충실하게 되면요 나도 하고 따라가면은 남들보다 더 얻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고 맙니다. 그런 삶 살지 맙시다. 하늘의 보물을 많이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명자 역할이란 그 규모가 크거나 작거나 여러분 자동차의 부품 보십시오. 저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만 부품 다 모릅니다. 내가 아는 부분,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은 눈에 안 보이면 저 구석에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내 역할이 눈에 안 보이는 역할 같으려면 사람들은 안 알아줄지라도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은 필요하니까 만들어 가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한 걸 투입하시겠다고 생각하고 남들이 알아주더라도 충실하시 바랍니다. 비록 그것이 작은 일일지라도 충실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키 보십시오. 배에 있어서 방향을 결정하는 키를 보십시오. 자동차 키가 뭐 이따만한 거 맞습니까? 주머니 놓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배에 있는 키가 밖에 드러났습니까? 물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 눈에 안 보여. 그 자동차나 배에 키가 없다면 열쇠나 키가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못 가는 거지 뭐. 지가 갈 수 있나? 중요한 거라면 중요한 거. 규모는 작고 눈에 안 보일지라도 꼭 필요한 사람, 저 아무개는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하다 여겨지는 이런 사람이 충실한 사명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유 저거는 없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든지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꼭 필요한 존재. 저 아무개 없으면 안 돼. 이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맛입니다, 맛. 여러분 소금이 뭐 이쁩니까? 소금이 뭐 잘났습니까? 요새 이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잘난 게. 근데 맛 때문에 소금이 필요하다는 맛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비록 외형적으로는 특별한 게 없을지라도 저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야. 여겨지는 이런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는 자는 어떤 곳에든지 사람에게 신뢰를 받게 됐습니다. 기독교인이 신뢰를 입고 산다는 것은 바람직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기독교인을 신뢰하는 이게 돼야 돼.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불신감이 점점 팽배해지고 있죠. 서로 못 믿어. 우리 이웃에 있는 일본, 중국이라는 나라는 짝퉁으로 유명한 나라입니까? 모양은 비슷한데 질이 아주 저질이야. 우리 사회도 점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신뢰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 땅에 우리 기독교인이 1200만이라면 약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4분의 1이. 바닷물의 염도는 25% 안 됩니다. 그래도 바다에 들어가는 모든 물들은 다 정화되지 않습니까? 25%가 사회에 있다는 기독교의 사회가 왜 어지럽습니까? 맛을 잃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맛을 잃고 있습니까?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바라시는 게 뭐겠습니까? 너 한 사람을 통하여 내가 뜻을 이루려고 원하니까 믿음을 지켜라. 그걸 바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 자신의 부여된 삶의 가치를 제대로 몰랐다면 기꺼이 헌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왕인데 그게 아니라 이게 내 삶이구나.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대단한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나가니까 왕의 눈에는 에스더가 뿅 간 거야. 이야, 이뻐 죽겠어. 거부가 아니라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나. 현재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 유한된 것들입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6월을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이 6월은 우리가 나라를 사랑할 마음을 더 뜨겁게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를 사랑하지 않는데 일본이, 중국이, 미국이 미국이란 나라도요, 자신들에게 이의가 없으면 우리나라 사랑 안 합니다. 알았습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아주 계산적인 트럼프 봤잖아요. 자기들에게 이의가 없으면 절대로 사랑할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우리가 우리를 나라를 사랑해야 돼. 우리가 목숨 걸고 이 나라를 지켜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를 고집하면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자신을 내려놔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게 바로 충실한 사명자이기 위한 자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사명자임을 알면서도 충실한 사명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6월에 충실한 사명자로 살기를 다짐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감사합니까? 선진국이 됐습니다. 일제 치하, 6.25 전쟁 황폐했던 나라, 그때는 최빈국 중에 하나, 지구상의 최빈국 중에 하나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세대에 선진국이 됐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세대 통일되고 오기 바라고 귀에 쓰임받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